8월 27일 화요일 아침 묵상 시편 105편 12절에서 23절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시편 105편 살펴보고 있는데 시편 105편 보면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의 기이한 일을 경험하고 나서 그의 사람을 다르게 대하심을 경험하고 나서 그의 인자와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을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 관련된 족장들의 이야기와 또 요셉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로 이 시편 기자가 시인이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다양한 사건들이 우리에게 의미가 되는 것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일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게 되면 요즘은 참 편한 게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것 따라가면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사건들, 인물들의 그 삶에 대한 이야기, 요셉이든 야곱이든 아브라함이든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어느 정도 내비게이션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그들의 인생을 보면 우리의 삶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가 다 나옵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 참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정말 어떤 70명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소수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지금처럼 국가가 있고 법이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약육강식의 시대예요. 고대 근동은 힘 있으면 가서 죽이면 끝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다는 것이 그렇게 두렵고 힘든 거였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들이 없다는 건 단순히 태문이 닫혔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들이 없으면 누구든지 아브라함을 죽이면 그 아브라함의 어마어마한 재산과 아내들을 다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관습에 따르면. 그러면 애굽에 이 야곱이 이끌고 내려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70명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면 실제로는 어마어마한 사실은 위험과 노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없다는 것. 아들이 있는 것은 그렇게 못 건드려요. 애가 어린데요? 아니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들이 복수할 수 있잖아요. 절대 못 건듭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없다는 건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평생 월세 산다는 거예요. 아들이 없다는 건 노후에 연금이 없다는 겁니다. 아들이 없다는 건강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들이 없다는 건 취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없다는 건 내가 어떤 문제에서 해결받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100세의 아들을 주겠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구원하고 지키겠다. 내가 너를 모든 사람의 그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우리 가운데 은혜가 없는 것 같이 보여도 모든 것이 답답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사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며 은혜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삶 가운데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 우리의 모든 염려와 시기와 질투와 아픔과 절망과 두려움은 사실 죽음에 대한 공포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 이 부분들이 그대로 갈 것 같고 이 부분들이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삶들도 다 그래요. 인간관계 안에서도 서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보면 가인과 아벨이 어쨌든 아벨을 질투해서 가인이 죽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 가운데 이 상황들이 감당할 수 없는 거죠. 동생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건 아담의 후손들 사이에서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겠어요? 결국은 죽여서라도 자기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사실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단절에 대한 두려움,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롭게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평안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그런 이리저리로 어디 이렇게 정착할 것도 없고 나라도 없는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다. 지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지금도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만이 우리는 넉넉하게 이 땅에서 평안과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16절에서 19절, 이제 그 20절부터 쭉 23절까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기근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때 결국은 요셉을 먼저 애굽 땅에 종으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애굽의 총리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그 흉년에서 구원받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생각하기가 좋아요. 관념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그래 내가 뭐 죄 짓고 지옥 갈 거 예수님이 구원하셨지. 그래서 뭐 은혜도 안 되고 감격도 안 되고 눈물도 안 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난이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절망이 우리를 죽일 수 없고요. 두려움이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죽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패배를 맞이한 줄 믿습니다.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얘기를 더 와닿게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이 족장의 이야기와 요셉의 이야기는, 내가 니네 죽일 거면 뭐하러 예수 믿게 했겠니?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앞으로도 그 얘기예요. 애굽에서 너희 종되었을 때 내가 너희 구원했다.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죽일 거면 뭐하러 구원했겠니?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죽이려고 왜 끌고 나왔어요? 우리 죽이려고 왜 끌고 나왔어요? 우리 죽이려고 왜 끌고 나왔어요? 왜 우리 죽이려고 끌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는 말이 그거죠. 내가 니네를 죽일 거면 뭐하러 바로의 앞제에서 구원했겠니?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는 구원이 감격이 안 돼요. 우린 피상적이에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천국 가는구나.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삶의 전적인 은혜가 되고 확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죽일 거면 뭐하러 예수 믿게 하셨겠어요? 그냥 지옥 가게 두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자기 길로 갑니다. 지금도 벽제든 서울시립 승하원이든 매일 화장장은 돌아가요. 24시간 365일 내내 사람은 죽습니다. 내버려 두시면 된다고요. 자기 길 알아서 잘 가잖아요, 사람들. 죽일 거면 뭐하러 구원했냐는 거예요. 죽일 거면. 내버려 둘 거면 뭐하러 구원했겠냐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의 고난이, 너희의 힘듦이, 너희의 기쁨이, 너희의 평안이 다 내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거 아니에요. 종으로 팔려도 그것조차도 내가 한 거다. 그래야 애굽의 총리로서 훈련을 받을 거 아니에요. 요셉이 먼저 그렇게 팔려간 것도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이 날마다 감격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의 여정에서 참 내 맘 같지 않을 때가 많아요.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가치를 아무리 설명해도 사람 안에 있는 죄성이 율법과 두려움과 낙심으로 나타나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와 복음이 매번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다시금 구원을 붙드는 거죠. 하나님 내버려 두실 리가 없다.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 그렇게 둘 수 없다. 두시지 않는다. 그럴 거면 예수님께 뭐하라 했겠어요. 저는 제 삶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 삶에 대한 희망의 근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내버려 두실 거면 뭐하러 구원하셨겠습니까? 나에 대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과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성도들도. 하나님이 아무 계획이 없다면 뭐하러 예수 믿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뭐하러 그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다 당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할 정도로 뭐 때문에 우리 이름을 위해서 태초전부터 원수되었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지금 예수님이 오셔도 우리도 다 외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을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따라서 결국은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 다 못 박았을 그런 우리 심령을 위해서 왜 죽으셨습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here and now, 여기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이건 놀라운 거예요. 이건 놀라운 겁니다. 저는 믿음 생활은 종교적인 행위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탁월함은 종교적 행위에 있지 않아요. 그건 불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요. 다른 종교 열심 우리 못 따라가요. 제가 선교지 가면 기독교인들의 열심, 새벽기도 나오는 거요. 다른 종교 열심은 절대로 기독교인들을 못 따라갑니다. 죄송하지만 이슬람인들의 기도를 따라간다고요, 기독교인들이. 힌두교인들의 헌신을 기독교인들이 따라간다고요. 저는 그 선교지 한복판에서 봤어요. 절대로 못 따라가요. 인생 전부를 겁니다. 인생 전부를 건다. 그런데 그들은 지옥으로 가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하고 부족한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잖아요. 너희들을 내가 사람들 손에 죽지 않게 지켰고 요셉 한 사람을 보내서 너희를 구원했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의 참된 평안과 안식의 근거가, 우리 가운데 있는 넉넉한 여유와 소망의 근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